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무수한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이 문제를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또 세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생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의 방법,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 특별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이 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가 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 주실 때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진리신 아버지와 동등하고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진리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인류는 그 후로 무지와 잘못 가운데 거하여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세상에 무수한 종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부서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을 알만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지고 망가져버리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종교들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헛된 것이요 참된 진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고안해내요. 근데 그 고안해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자, 무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찾으나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고안해내죠. 종교들을 고안해내기도 하고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또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더 많은 갈증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험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내는 제도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참되지 못하며 올바른 진리가 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뜻이에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보완해내죠. 근데 보완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질병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끊임없이 의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병들이 정복되어져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패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전염도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들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도 정복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암도 정복하고 심지어는 에이즈도 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병이 사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정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없이 많은 꾀를 내어서 보완해내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지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찾아가지만 참된 진리를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철학의 체계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날 수 있으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시며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유를 누리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을 억압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 얽매이게 하며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이었어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며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들춰다보면 결국 죄로부터 왔고 그 죄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죄업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계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알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이고 그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통해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오늘 31절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한 번도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죄를 얽매인 적이 없었는데 우리더러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3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 아래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던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속박과 억눌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때보다. 그렇죠. 과거의 모든 시대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 그래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어떻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새게 될 게 있어요. 그럼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만이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이며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제가 죄의 죄를 몰라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본래 죄인이라는 사람. 죄인은 사실은 이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의 종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여 사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진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로 인한 속박과 억압의 문제, 죄의 서스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시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죄의 습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며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이 참 진리를 깨달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